2022년 9월 11일 주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깨닫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9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 프린스턴 세미너리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다니엘 밀리 오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가운데 성령론에 대한 무관심이 가져온 현상과 결과에 대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기독론이나 성경의 권위에 관한 교리들에 비하면 성령론은 거의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교회의 신조들이 성령에 대하여 무관심을 보인 것보다 더 문제성 있는 것은 제도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강조하는 많은 운동들에 반대해 온 것이다. 예를 들자면 2세기의 몬타누스 운동, 12세기의 왈도파 운동, 16세기의 급진적 개혁자들의 운동, 그리고 현대의 기독교 기초 공동체 운동 등이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무시와 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독교 신학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해석하고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해석과 생명의 궁극적 완성을 소망하는 일에서 많은 왜곡이 빚어졌다. 성령의 사역이 잊혀지거나 억압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은 계급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은 그리스도 일원론으로 변질되고 성경의 권위는 타율적 권위로 변질되며 교회는 지배와 다스림만이 있는 경직된 구조로 생각되어지고 성례 또한 목회와 엘리트의 통제에 따라 행해지는 마술적 의례로 변질된다. 특별히요, 성령의 사역이 잊혀지거나 억압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나면 신앙은 계급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적확한 현대 교회에 대한 아주 적확한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아직 그 젊으신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때, 소망했던 때, 그것이 도대체 그 내용,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나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시대,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은
예수님의 때인데 그 의미는, 그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때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냥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저는 요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동성애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서부 지방에 극심한 가뭄 또는 대단한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지구온난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지독한 자기 주장에 빠집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이제 여자예요 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자예요. 그러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샤워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가 그걸 막아요? 그럼 학교 당국자들 벌 받아야지. 그게 현재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은 지독한 자기 주장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독한 자기 팽창에 빠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라멕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무찜을 지고 가는데 그 나무찜에 자기 살이 살짝 걸려서 상처가 났습니다. 내가 죽여버렸어.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젊은 사람, 나무의 집 귀한 아들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지독한 자기 팽창이죠. 누가 내 몸에 감히 손을 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11배가 팽창이 된 거예요. 11배가. 야, 이건 뭐 지독한 자기 팽창이죠.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그냥 뒤에서 그냥 갑자기 체격이 뭐는 흑인이 그냥 앞에 있는 흑인을 그냥 주먹으로 쳤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기절했어요.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애쓰는 그 신앙의 차원이 물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시자,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불을 던지시자 세상은 둘로 딱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 세상의 인간은 딱 둘로 나뉘어져요.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운행하시자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그리고 흑암과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혼돈이 질서로 변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잖아요.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무슨 조사 무슨 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500 몇십억을 썼다고 그러죠. 지난 수년 동안에요. 아니, 교통사고, 이게 교통사고예요. 해상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500 몇십억을 썼대요. 참, 대한민국 돈이 철철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혼란이 질서와 조화로 바뀝니다. 혼란이 질서와 조화로 바뀝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뭡니까? 제자리를 떠난 세포예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세포예요. 이 암세포 전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이 장에 있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상세포로 변했습니다. 그게 자기 자리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면 그게 전이죠. 암이 치유되면 질서가 몸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암세포라는 거는 이 정상세포들의 견제를 안 받는 세포예요. 정상세포는 견제를 받아요. 순종합니다. 내 몸의 생명의 질서에 순종을 합니다. 분열했다가 더 이상 분열하지 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그냥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로 계속 내 암세포를 갖다 실어 나릅니다. 띄어보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이 의미로 바뀝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가리켜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불렀잖아요. 요즘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1990년대 그렇게 불렀어요. 21세기의 흑사병은 우울증이 될 것이다. 구라파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자 삶의 무의미가,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게 삶의 공허함이 뇌 속에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신체적 무질서를 가져온 게, 뇌 속에 있는 신체 호르몬 분비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온 게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약을 먹어야 돼요. 21세기 흑사병이 공허함. 이 공허함이 흑암과 공허함,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이 이게 질서와 의미로 바뀝니다. 공허함이 물러가면 거기에 의미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흑암이 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모를 때 두렵죠. 그런데 빛이 임하면 진실과 거짓이 구분됩니다. 그 실상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과 분별에 찾아온 어둠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과 뱀의 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옳으네 하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원죄의 본질입니다. 흑암이에요. 원죄의 본질은 흑암. 생각과 분별에 찾아온 흑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빛이 임하면 진실이 보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옳은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옳은 길로 바뀌는 게, 내 생각이 잘못됐네. 그리고 옳은 길로 돌아가는 걸 가리켜서 성경이 회개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보여요. 내 생각이 바른지 그른지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행복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극한 만족이잖아요. 지극한 만족.
그것이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생리적이든 간에 심리적이든 간에 지극한 만족이잖아요. 다시 목말라요. 그 만족은 그것이 약효가 떨어지면 또 불만족으로 또 아쉬움으로 불만족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행복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니스예요. 해픈에서 나왔잖아요. 해피니스, 물방울이 폭 떨어져 솟아났다가 그냥 장력이 딱 닿으면 사라지듯이 행복은 그런 겁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수포예요, 수포. 수포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진실과 바름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바른 행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아마교회 하는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제가 그걸 보고요. 수준이 저 정도구나. 알아봤어요. 네. 사람은 바른 걸 추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실종되면 어리석음이 사람을 주장합니다. 가인 보세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곡식으로 드린 제물이라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여러분, 제사 종류에 소제가 나오잖아요. 곡식으로 제사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문제죠.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은,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면 아벨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아벨아, 네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왜 안 받으신 것 같으니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여쭙거나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 화난다. 보니까는 아벨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불같이 솟아오릅니다. 저 아벨놈 때문이야. 아벨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 제물을 받으셨겠지. 저놈이 내가 누릴 복을 뺏어간 거야.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지독한 자기 팽창입니다. 지독한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걸 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찾아오시자 혼돈의 질서를 바뀌고요. 공허함의 의미가 채워졌고요. 다 무엇이든 이게 생명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흑암의 빛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은 랜드를 뜻하기도 하고요. 월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온 애굽 사람들과 가뭄이 닥쳤을 때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아 그 가뭄에 굶어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말씀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계시록 18장 보세요. 거기 큰 성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는 짐작은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아직은요. 그 큰 성 바벨론의 성 중에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큰 성 바벨론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심판을 받습니다. 1시간 동안에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주장, 자기 팽창이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시죠. 사람이요, 어리석어지고요, 혼돈해지고요, 삶의 무의미가 가득하고요. 그러면은 욕망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좀 반반하면은요, 그냥 또 아내로 삼고요, 또 아내로 삼고, 폴리가미가 일어났습니다. 폴리가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창세기 6장 2절에서 사람을 떠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의 위에 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 예비하는 길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삶이에요. 체다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 세계를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재구조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내면 구조를 가리켜서 체다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미슈파트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려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체다카와 미슈파트. 체다카는 내 내면 세계고 미슈파트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있다 그러셨어요. 이게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정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교훈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 구조, 그 죄로 인한 내면 구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고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내면 구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셨죠. 완전히 보기 싫은 거 있으면 다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게 하신 겁니다.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이제는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미슈파트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10계명 1절에서 10계명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걸 드리는 게 그게 미슈파트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걸 지켜가는 게 이게 미슈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십니다. 첫째로는요, 못 듣는 자가 듣습니다. 못 보는 자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초청하면서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본다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I see, 보죠? I see, 알았죠? 네, 영어에 똑같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요. 야, 내 말 좀 잘 들어. 아, 너 말을 안 듣니? 그러면은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그거 안 들은 거죠. 듣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요.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당할 때 롯의 사위 될 사람들, 롯이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장인 되실 분께서 코미디 하시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안 들어요. 알지 못해요.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나가죠. 롯은 나갑니다. 그 천사들이 뭐랍니까?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십니다. 멸망함을 면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마지막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도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이 시처 교수가 어느 날 인디언 마을에 집회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반대 차선에서 트럭 하나가 그냥 자기 차선으로 오면서 그 시처 교수가 운전하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 바람에 아내와 장모님과 아이 하나가 목숨을 잃습니다. 시처 교수는 남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바르게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시처 교수의 주장이라기보다 시처 교수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시처 교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20세기 초에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사역한 존 레이크 목사님은요,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서 길가에 차를 세워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그렇게 하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레이크 목사님은 반대편 차선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마자 반대편에서 트럭 하나가 중앙선을 넘더니 레이크 목사가 진행하고 있던 차선을 45도로 가로지른 후 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니면 들었더라도 계속 가던 길을 그 차선을 가고 있었다면, 레이크 목사님과 그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그 다음에 롯의 아내와 사위들. 롯의 아내는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멸망의라는 것은 파괴하는 애요. 파괴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이 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뭘 파괴합니까?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기독교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가증한 것,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셨습니다. 그 교회를 파괴하고 잔멸하는 자가 자기를 교회 안에 세우면, 자기를 기독교 신자들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하면, 강제하면,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셨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삼자교회에 그들의 초상을 걸고 예배하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이란 거는요, 하늘을 싸고 있는 그런 모든 질서예요. 그게 흔들려요. 그러면 뭐 우주선이 막 그 우주에 있는 그 대전 입자들이요, 그런 것들이 막 지구에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리고 소행성들이 지구에 막 그냥 떨어지겠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제 그냥 추측으로는요, 지독한 핵겨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요, 저게 어떻게 발전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 보면 사람들이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뭐에 쉬운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때가 되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모으실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듣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지 못하도록 귀가 막힌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요. 또 설사 다른 사람이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볼지라도 자기 주장에 빠져서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두나미스를 번역한 겁니다. 두나미스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빵 터지면 그냥 바위가 퍽 쪼개지잖아요. 이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은요, 이 은사에 대해서, 이 권능의 종류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재능을 받는데 그 재능을 9가지를 열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거는요, 이거는 교리와 신조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조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지혜의 말씀이요. 이 지혜의로 번역된 것이 소피아예요. 여러분, 이 소피아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아있죠. 필라소피, 소피아. 소피아라는 것은 궁극적 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의 내재적 의미, 본질적 의미, 궁극적 의미를 깨닫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가리켜서 그 본질을 가지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말씀의 궁극적 본질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시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발동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그 아픔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방언이요. 방언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근데 내용은 그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4장에 설명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찬양과 감사. 그리고 방언 통역은 특정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그걸 통역을 하게 되면 특정 상황 혹은 특정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언을 하게 되면 개인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반면에 예언은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유는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치유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고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능력 행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분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사단으로부터 온 것, 사단의 영향력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딱 보여요. 얼굴만 봐도 보여요. 저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은 교리나 신조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은사적 믿음입니다. 은사적 믿음. 오늘날에는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신학과 교리, 신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가리켜요. 분명히요. 그런데 이 은사는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그게 바로 은사적 믿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고 뭐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부장은 뭐 자기네 집에 오실 것도 없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은사적 믿음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맹인들이 믿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은사적 믿음입니다. 이 은사적 믿음이 일어날 때에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흘러옵니다. 여러분, 전기는 전깃줄이 있어야 흘러오잖아요. 그리고 물은 파이프와 호스가 있어야지 물이 흘러오잖아요. 두나미스는 믿음을 타고 우리 몸에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그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저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에 있는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고 무의미성을 의미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또 우리에 있는 그 어두움, 어리석음을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또 성령께서 이루실 그 풍성한 삶을 기대하며 믿으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